우선 좀 함께 낭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는 분들은 1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유가 지금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인데, 이 백성 자체가 이 집합명사입니다. 약간 한 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모이는 집단들을 이 백성 이렇게 하니까 쓰는 거는 단수로 쓰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창덕교회 떠나게 되면 다른 교회에 가셔야 되죠. 거기도 또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혼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지만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아주 잘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문화적인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선교의 명령 가운데 들어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화적인 명령,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구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사명은 바로 문화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사명으로 압축이 되죠. 문화적인 사명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 사회, 가정, 학교, 직장, 우리 이웃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선교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있고 교회 간에 투철하게 되는 교회는 교회적인 사명을 담당하면서 문화적인 사명뿐만 아니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고,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예수님이죠. 오늘 그림이 8개나 돼요. 그림이 8개나 되기 때문에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메시지는 중앙마다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왕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케팔레, 헤드십. 헤드십은 근원도 돼요. 근원이.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이 머리의 개념은 먼저 근원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좀 마음에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것만 지나가도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니까, 머리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authority, 그 권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권위. 그러니까 근원과 권위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의미가 이 헤드십, 그 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 때 교회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러실 때 교회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구나.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실 때 전체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최종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에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내용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나님도 하나, 차차차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신다. 선물 여기 보면
여기에 딱 나와 있죠.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 이 선물 보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미꽃 데코레이션이 좀 그려져 있는데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 선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선물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도 없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지만 이 직분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위대한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거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런 인물들이 많지만 그래도 세계사의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시아권에서 벤더빌트 같은 분들은 기차를 통해서 세계 혁명을 한 거죠. 그렇죠? 록펠러 같은 사람은 석유를 발견해서 석유를 통해서 세계를 바꾼 거고, 카네기는 강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밑에 웬만한 아이빔들 다 해도 강철 아니겠어요? 맨하탄뿐만 아니고 유럽 전역을 바꿨던 그것들이 강철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카네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포드라 그래서 포드가 자동차를 말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로 세상을 바꾸면서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리죠.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근대사회에 오면서 빌 게이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겠죠. 그 역사는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선물이지.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를 갖고 있는 공동체, 그런 나라들은 복된 나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영웅들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께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을 저는 여러분이 선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각 교회마다 이 선물을 준 이쪽 선물이죠. 요거는 사도와 선지자인데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직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자꾸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는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세례 요한 이후 신약 성경과 구약을 넘나드는 세례 요한 이후는 더 이상 공적인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됨으로써 선지자의 기능들은 다 사라진 거죠. 선지자는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언이 완성되고 예언이나 종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는 필요치 않아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사도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한번 또 강의도 하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배울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순간순간 변화되는 무쌍한 세대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진리로 적용하면서 방언 내지는 공격을 해가야 되니까 수시로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신사도 운동 가운데 자기가 사도라고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12사도로서 종결되고 구약과 구약을 마치면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는 다 종결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가게 되면 선지자의 급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기능들은 신약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과도기적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가 세팅되고 교회가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서 사도들이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예언자들이 약간의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공식적인 선지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사도와 선지자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대한 기독교의 유산이자 기독교의 선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목사와 교사로 준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과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목사들이 많아야 되고 좋은 교사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창대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좋은 교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기에 200명 교사와 평신도 사역자의 강점을 두고 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제대로 완벽히 됐다라고 이런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성도들의 수준이 함께 가면서 그 흐름을 타주지 않으면 그거는 뭐 울리는 괭가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레퍼링 집안이 잘 되면 부모도 깨어있고 얘들아 공부 좀 해라. 뭐 자식들도 알아서 공부하면서 척척하고 공부 척척하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또 밀어주니까 척척척 해나가고 이래야 집안이 되는 거지. 한쪽은 우리 돈이 많아서 시키려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안 돼. 애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날마다 그냥 밖에서 그냥 경제를 보서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놀궁리만 하고 다니면 이 집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맞아야 돼. 그건 맞는 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적인 개념으로 레퍼릭 현상이라고 합니다. 레퍼릭 현상. 주는 사람의 열정 못지않게 받는 사람의 열정이 떨어질 때 그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폭발, 익스플로전, 폭발이 떨어지면 거기에 부흥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우리 오늘 배웠던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능과 역할은 뭐 자기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체가 봉사고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체가 봉사고 이걸 자체를 가르치는 게 봉사예요.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하면 돼. 목사가 날마다 청소를 하고 다니고 목사가 날마다 문 걸어 잠그는 일만 하고 페인트 칠하고 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해야 되는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잘 배워서 교회가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성경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봉사활동 자세를 가지면서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봉사를 각자 자기 재능을 알고 재능과 달란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지는 부서에서 봉사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함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부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죠?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적용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유럽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의 걸쭉한 인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걸쭉한 인물들, 부흥사에.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후스도 있었고 위클립도 있었고 틴델도 있었고 네? 그 다음 웨슬리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찰스 하치도 있었고 요나단 에드워드도 있었고 조지 휘필드도 있었고 세계 사회를 움직이는 굵직한 기독교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도 그런 인물들도 좀 배출하는 것도 큰 숙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결국 에클레시아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운다.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에크하고 레시아하고 둘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에크는 전치사고 레시아는 동산대 명사로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요 아자는 요거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뭡니까? 에크란 것은 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네? 밖으로. 여기 밖으로 이렇게 뜻이에요. 레시아는 랄레오라는 동사에 나왔는데 이거 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군대 가게 되면, 여러분 혹시 하사관 착수로동 받아보셨어요? 보안대나 헌병대, 하사관 착수로동 게 딱, 전부 딱 진열수인데 키 큰 아이들 멤버 다 차례 열정 차례가 딱 해보고, 너 이쪽으로, 너 이쪽으로. 네, 일병 누구 쫙쫙쫙쫙 나가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딱 찍어서 밖으로 구별돼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를 집어서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에클레시아예요. 여기 있는 개념은 뭐냐? 여기 있는 개념은 원래 교회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시고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마태가 자기의 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히브리어도 잘 알고 또 헬라도 잘 알아요. 왜 그러냐 아세요? 마태는 그 세관원입니다. 세관원. 로마의 지배하에서 있는 로마에 있는 글, 그 당시에 통용 알렉산더의 영향권이 있어서 로마 전체가 헬라를 썼으니까 그 헬라를 잘 알 뿐만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그는 히브리어를 잘 알아요. 그 예수님의 산상순이라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 할 때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었는데 자기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썼던 헬라의 단어, 바로 이 에클레시아,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품고 있어요. 이 교회에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 여기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좀 정부 기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세계적으로 있는 걸 보니까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사회 지도층의 인물들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쟁이죠, 전쟁. 이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요 그림은 이 군인이니까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는 전쟁을 수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어떤 나라든지 공동체가 외부에서 침입을 막아야 될 뿐, 재산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필수하게 필요한 거죠.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뭐 같으세요? 요거는 건축이에요. 어떤 지역이든지 도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여러 가지 시장도 있어야 되고 할 때마다 뭐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돈, 상업하고 경제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왜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나?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각기 특징들이 다 다른데 불러요. 불러서 여기다 모으는 게 여기 1차입니다. 1차의 의미가 모으는 거예요. 첫째는 1차적으로 불러서 밖으로 모은다. 이게 교회의 의미고요. 2차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를 어떻게, 여기서 논의가 있게 돼요. 토론과 논의가 있게 됩니다. 토론과 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 화살표를 보게 되면 화살표가 이 쌍방울에 되어 있죠. 쌍방울에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는 불러서 모여서 어떤 자기의 전략이나 작전과 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서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구역회가 모이고 선교회가 모이고 교육위원회가 모여서 여기서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각자 너는 직장으로, 너는 가정으로, 너는 학교로 거기서 일을 진행하라고. 일을 진행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는 뭐죠? 교회는 모임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교회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와서 오늘 들어줘서 모여서 뭔가를 하고 가는 걸로 끝나는, 그건 종교활동이지. 우리는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가만히 있어봐. 나는 지금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경제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대장이 지금 부른 사람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렀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직장 가서 이렇게 살고 너는 군인이니까 다른 사는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훔쳐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국가 준 녹을 가지고 너는 거기서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만 받들고 가서 거기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임과 흩어지고 잘 보세요. 모이고 전략 짜고 흩어져서 일을 하고 또 모였다가 작전 짜고 흩어져서 그 일을 하고 이거예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결국 교회는 뭐죠? 아, 교회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교회는 모임이구나 라고 하는 교회는 이 벽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벌써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미 들어있었던 개념이에요. 세상에서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 저 사람들은 회당에서 성전 모이듯이 우리처럼 모이라라고 성전화 시켜버린 거지, 그거를. 지금 또 기독교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믿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는 이제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복음 공동체를 바꾸고 변화시켜야지 자꾸 우리가 뭘 변화시키면서 뭘 하려고 우리 개념을 갖고 교회를 자꾸 짓물으려면 안 돼요. 세상에 갔던 개념을 교회로 가지고 자꾸 대입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본인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일을 중심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아까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 에클레시아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게 될 때 요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뭐 청소하는 사람이겠죠? 청소.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뭐 연구하는 사람, 뭐 과학자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요런 용역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 과학자로 보시면 돼요. 여기 속해 있는 사람 뭡니까? 요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뭡니까? 기술공이랑 엔지니어링, 기술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보면 되죠. 음악, 미술, 예술,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여러분이 직업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업을 넣으시면 이제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제는 이 개념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공부는 학생으로서 공부 책 펴놓고 글 쓰고 있고 외우고 있는 자기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뭐냐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들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을 성취하신 사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부활하신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름받은 거라고. 여기 다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지위, 요하를 망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다 성취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각기 일하고 있다가 부름받아서 여기서 이제는 이 세상 각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우리는 지금 여기 가까이 대입하지만 흑인도 있고 어떤 지역은 오세아니안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 노스아메리카 북미 지역, 아시아 지역, 미들리스트, 극동 지역, 네? 중동아시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있는데 거기 지역마다 인종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정치 이 개념도 다르고 네? 정치 체제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전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여기에 부활 성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요. 불러서 모여진 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부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지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 제자도가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come to me 그랬잖아요. 나에게 오라 그랬잖아요. come to me 그러죠? 나에게 오라. 내게 머물라.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그리스도께 머무는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와서 머물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요즘은 팔로우들이 많아서 댓글에 팔로우들이 많이 있는데 팔로우 미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 각 달라요. 여기는 뭐 과학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술 공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부일 수도 있고 말이죠. 네, 여기 뭐 예술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 일반 청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 하나의 공동체 한 지체로 모여서 만나는 거죠. 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들이 마치 밀물 썰물처럼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나가고는 안 돌아와 여기. 그 발견하세요? 흩어지고 가면 안 돌아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 이걸 모든 집회 때마다 그런 일들이 수월한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다시피 이단들의 모임이 얼마나 열정인 줄 아세요? 이단들의 모임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그러면 거기 있는 뭐 교주라든지 거기 있는 중간급의 리더들이 제대로 진리를 말하면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종을 해.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렇죠? 이게 들어왔다가 모였다가 나갔다가 또 여기 일하다가 또 들어왔다가 모였다가 나갔다가 이게 힘없이 밀물과 썰물처럼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갔다가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네? 이걸 아주 사실 이걸 잘 컨트롤하는 것이 교회 매니지먼트 또 교회 행정과 매니지먼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다른가 볼게요. 세상도 모임이 많아요. 뭐 반상회, 동창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인 동호회까지 시작해서 세상도 모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직장 동료도 일종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 직장 동료도. 가족 모임도 일종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어떤 잘 모이는 모임들은 아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사를 1년에 30분을 드린대. 1년에 30분을 드린대, 제사를. 대단한 모임이에요. 가문의 모임이. 근데 뭐, 그렇게 보게 될 때 그 가문은 그 생명줄이야.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였다, 이게 흩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뭘 중심으로 하냐면은 제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조상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자, 여기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똑같이 직업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직업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중심이 되고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기는 우리가 먼저 보냈던 교회의 중심, 센터, 네? 센터, 그러니까 삶의 중심, 모임의 중심, 가정의 중심, 그 중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의 근거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건 에클레시아,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모이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모여요. 우리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 크리스천한테 소위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바로 그걸 중심에 그 근거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있어도 중심이 이탈되면 끝나요.
끝납니다. 중심이 끊어지면 이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중심에 자동차는 킹핑 각이라고 있어요. 그 중심에 그 자동차는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면서 또 앞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낼 때 이 각도들이 맞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센터, 그 중심 그 핀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뭐 밖에 공중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속력 내릴수록 그건 죽어. 그런데 여기는 중간에 그 센터가 사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정체가 없다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보이지가 않아요.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탄의 존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디까지 존재하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저 배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공작을 위해서 능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죠?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 기억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으로 취급한 겁니까? 아니죠. 사탄이 베드로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걸 본 거지. 유다가 팔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굉장히 국리를 여겨서 끝까지 사랑했어요. 왜? 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자임을 우리가 보는 거지. 교회에서도 그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교회를 벽돌을 뚫고 여기로 지금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 센터가 뭐냐라고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걸 돈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명예와 영광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자기 자랑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자기 영광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선한 공적과 행위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보게 될 때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여주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안 나타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이구나. 딱 그지. 이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이미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수를 써도 가다 보면 사탄에게 그 앞도 놓여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밖에 없는 거고. 둘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칼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돋보기를 볼 수밖에. 이걸 안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어떤 저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드라마 보신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전부 똑같은 사람이라 상황이 악마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안경만 쓰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의 안경이에요. 성경의 안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애착 갖는 것이 목사가 이러면 성경 더 많이 아는 문제에 제가 무슨 유익이 크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에 있어서 전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각각 고쳐서 승리해야지. 거기서 밥이 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죽음도 헛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도 처절하게 패배에 밀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 중심에 서서 이 전체를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전한 과학자일 수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청소부이실 수 있다고. 이분이 아주 건전하고 성실한 부지런한 농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근데 그 센터에 이것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악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 노벨 평화상을 줬다, 뭘 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수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강력한 인본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말했잖아요.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브, 너 잘못 알았어.
아, 너 먹으면 죽는 줄 알았구나, 그거. 아, 잘못 들었던 거지. 하나님께서나 누가 너 남편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뭐, 이 정도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네가 죽는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바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성공하고 출세하게 돼. 너 그런 성실과 노력과 너의 비상한 머리로 세상에 넌 성공하고 출세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어때 한번 해보지 않겠어? 정말 그럴까요? 아, 한번 해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고 뭔가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자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삶을 좀 볼 수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이 있죠. 뭐 직장 뭐 경제활동이 있고 이거는 스포츠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정부니까 정치라든지 행정 뭐 사회적인 시스템 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공장 아니겠어요? 네, 공장이고 이거는 학위니까 공부하는 학업이나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는 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사탄을 센터로 삼고 사탄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럼 사탄 대신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나를 위하는 것으로 만들어 두는 거라고.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출세해야 된다. 네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너 자식 공부시키고 너 가문을 살리고. 다 맞는 말이에요. 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뒤에 이게 있다고. 이 존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걸 위해서 살도록 촉구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뭐냐? 오직 나야 나.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멋져야 되고 내가 인기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문제가 발생된 줄 아세요? 가정의 가족 가운데서 내가 제일이래야 돼. 누가 나를 제일로 안 봐주면 나는 시험 들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많이 보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어둠의 세력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울 만큼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람 사이 속에서도 파고들어서 그들을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이거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까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는 사건이 여기 중심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초로 해서 왔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근거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오는 거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고. 네, 이게 교회라고. 만약 교인들과 교회가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사는데 졌다고 봐야 돼요. 졌습니다. 그거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공부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여기는 사실 바울 사도는 이미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 이 사람 먹거나 마시거나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돈 주고 내가 동남아시아 여행하면서 곰발바닥 먹던 개 뭐랄까요? 개 뒷다리를 뜯든지 뱀국을 수백 그릇 먹고 와서
정력 왕성해서 돌아오든지 그 모든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나의 나. 그런데 그게 죄라고 느껴질 수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탄이 그 영혼을 취해놨다고. 사탄이 이미 그 영혼들을 이미 다 물들어 놓고 취해 만들었고 더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때 그때만이 보여지는 거라고. 마치 성경의 안경을 갖고 볼 때만이 보는 거죠. 목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면 이게 지금 맞는지 안 하는지, 이 교회는 제대로 가는지 안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보이죠? 요 그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게 사탄이에요, 이거요. 요 그림이 까맣게 여기 사탄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요 그림이 여기 안 나오고 있어. 교과서에 나오죠? 그렇죠? 네, 책에는 요게 까맣게 지금 사탄이 지금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그래가지고 멜 깁스라는 사람이 그 영화 작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수많은 청중 사이에 사탄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 모양으로 싹 지나가는 걸 봐요. 아무도 눈치 못해, 그는. 그래서 저는 멜 깁스는 그 사람이 천주교에 속해 있는지는 몰라도 이걸 표현하려고 굉장히 묘사한 거야. 그거는 빌라도라든지 헤롯이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배후에 정치 공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려고 해서 작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작품성이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지? 이게 왜 안 넘어갑니까? 뒤로 합니까? 뒤로 됐네. 자, 요거는 기계입니다. 기계화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그 사람이 참 우리가 이런 암울한 시대에 많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품화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 문제를 많이 나오고 있죠. 인권 문제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권은 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되어 가면서 인간은 생산을 위한 하나의 노예 수단으로 기계 수단으로 사용밖에 안 해요. 제가 회사 회장이잖아요. 회장이면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물질의 부유를 얻으면 그 부유를 갖고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사람이 더 연구하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하는 이게 아니고 내가 돈을 수천억을 벌기 위해서 전부 기계로 사용한다고. 만약 이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 잘라버려. 여러분 그 사회에 여러분 맛보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그 살고 계세요. 그렇게 실제. 그래 그걸 우리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스턴대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프란시스 셰퍼가 그것을 조작된 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조작된 사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오술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모든 힘과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성을 쌓으면서 쟤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에 있는 출신과 머리 제일 좋은 친구들 몇 명들을 이 전체 진을 치웁니다. 너는 정치하고, 너는 과학하고, 너는 교육을 하고, 너는 이거를 해라라고 여기서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김정일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스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금 이 사회를 시스템 하시면서 조직하는 누구죠? 김정일이라는 한 존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김정일 배후의 사탄의 역사와 극한 자아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돌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모두를 존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사회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앞세우고 대신에 이 친구들 가운데 약속을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숭배하면 내가 너 온천하를 줄 거야. 네가 나를 주게 되면 한 달에 봉급 5억 한번 해봐. 죽이든 살리나 해봐. 그러면 이 친구는 나가서 대학을 몇 개 세우면서 대학교 우수 인력 가운데 너는 하게 되면 너는 4억.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간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전제군주주의나 독재를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질타하는 그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그것이 어떤 인간이 그 혼자만 해먹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단순한 그 시스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인간과 그 배후의 사탄이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네로나 그런 황제들을 거기에 적그리스도 사탄화시키고 하는 상징화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우리 똑같은 그림들이죠. 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자기가 있잖아. 여기 전부 기계들이에요. 기계도 자꾸 조여오는 거지, 뭐. 조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어요, 자기. 죽으면 여기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공부하다 죽든지, 스포츠하다 죽든지, 돈 벌다 죽든지, 정치하다 죽든지 죽는다고. 그건 희생양이에요. 자기는 뭐 정치 가운데 한동안 뭐 대통령 돼서 뭐 자기를 했다고 생각할지 뭐냐면 그는 이용당한 거에 불과해. 어떤 영혼도 부여를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자기만 위해 살다가 하다 보니까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뭐죠? 프란시스 세퍼가 얘기했다. 조작된 사회의 이용물이 된 존재들. 여러분 이용당하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셔야 돼요.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살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용하면서 쓸모없으면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안 되네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위에 서 있다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교회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입니다. 교회가 몇 가지 비유로 들어가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비유가 있어요. 신부는 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순교를 할 때 그리스도의 비유로 두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솔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때 교회가 군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될 때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드 오브 링이라고 그래서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게 될 때 거기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가는데 갑자기 빛이 막 쫙 나타나면서 몰고 오는 팀들이 있죠. 바로 그 팀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빛의 사자들로 속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배반하면서 어둠의 쫄병처럼 거기 가서 뭐 좀 건덕지라 얻어먹기 위해서 얼쩡거려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섹션이 달라요. 섹션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 아니겠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복음,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두 개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머리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보다 보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 들어간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여러분이 여기에 가려워서 엄지손가락 자체를 긁으려고 해보세요. 안 긁어져요. 그렇잖아요. 아우, 가려워. 아우, 어떡하지, 이거. 안 그래. 이건 누가 해줘야 돼, 이거는. 이쪽 엄지손가락 해주든지, 이쪽 손가락 해주든지, 요게 해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지체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림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게.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 가고, 노는 거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정치하는 거 다르고, 공장 가서 일하는 거 다르고, 돈 버는 거 다르고, 공부하는 거 다 달라, 이거는. 그래서 비진리는 일관성이 없어요.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산다고 그런지 아세요? 바람이 부나 문보라가 몰아쳐나 그 사람은 시종일관 같은 노선을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나 그런 기회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아이비리그를 도전하려고 그러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인재라면 공부 잘하는 친구라면은 뭐 보통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거 만점 맞는 친구들이 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같은 대학 같은 경우에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에
만점 받는 친구들,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1000명을 많이 입학생 받아들여요. 1000명 입학생을 받아들입니다. 1000명 입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원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네? 10,000명이야, 10,000명. 또 한 15,000명 정도 돼요. 15,000명 가운데 10,000명이 수능 100점들이야, 전부. 누굴 뽑아야 되겠어? 그래서 거기는 성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이미 성적을 초월해서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냐라는 이 부분으로 간다고요. 근데 거기 가게 될 때 뭘 제일 먼저 보냐면은 이런 비일관성 있는 삶이 아니고 이 학생은 학교에 있는 거나 직장에 있는 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나 태도가 같다라는 부분들이 이 추천서에 같아져야 돼요. 추천서가 같아야 돼요. 추천한 사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다 다른데 통일적으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 학생에게 입학 담당 가운데 인터뷰하게 될 때 집요하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됐는지, 이게 조작돼서 오는 건지 안 오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한다고. 거기서 다 걸러줘요. 거기서 다 걸러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사람에게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돼. 임시응변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원한다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 세상을 가도 조연하게 자기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딱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도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 생각을 항상 늘 해요. 혹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겨울 때 우리 교회 몇 프로는 여기 남을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합니다. 그게 제 목회의 성공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져 봐요. 막 흩어지고 가고, 막 몇 사람 가고, 막 반이 쪼개지고 없어지고, 막 난리야. 추풍낙엽처럼. 그 자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교회에 소속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체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거 없으니까, 해주는 교회로 가겠다는 거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론적으로 그건 이해가 되지 않고 교회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들이지. 개척교회를 가든 큰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 지체로서 기능을 하리라.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이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영국의 학자가 이 교회론 문제는 미래, 옛날에 한국에는 성령론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령론 문제를 얼마나 파동쳤습니까? 종말론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네? 기독론 문제 이런 거는 이미 300년의 니케아 신조부터 그때 다 있었던 얘기고, 한국이나 현대사회에 일었던 문제는 성령론 문제였고, 은사주의적인 문제였고, 종말론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학자들이 최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거의 앞으로 문제는 교회론 문제일 거다. 교회론 문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서 있는 교회만이 존립하고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은사고 성령론이고 다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다 돈이 밀고 들어오고 학문이 밀려 들어오고 스포츠 여기 막 조여 오다 보면 나중에 짜부돼서 죽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무슨 방어 디펜자고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의 물결이 물결처럼 몰아치우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냐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요. 세상을 변혁시킬 수도 없어요. 세상을 바꿔낼 수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순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니까요. 프로그램, 계획들, 프로젝트 다 무너져요. 어떤 순간 다 무너진다고. 그거. 자, 이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 이게 교회가 여기 지금 교회 머릿돌입니다. 이건 벽돌이죠. 네, 교회 벽돌이에요. 근데 이 벽돌은 죽은 벽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벽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 유대인들이 버렸다 그랬다고.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 방향성을 다 잡아주거든, 여기서. 물론 머릿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 머릿돌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모퉁이 돌이라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그 건축학적인 측면, 저는 잘 모르지만 건축학적인 측면으로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체 구도를 잡아줄 거나 방향성, 이쪽 직각, 수직,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거, 좌우 대칭들, 그 상호 이거 다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얘 무시하면서 얘 빼버리면 이거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을 벽돌로 있게 살고 있어요. 벽돌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우리 모퉁이 돌이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돌로 지금 이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이거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역동적인 모임이구나.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새롭게 들어왔던 운동 가운데 소그룹 운동과 셀 사역 운동이 바로 이걸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교회가 제도적으로 계급적인 측면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경직돼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교회가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있지만은 그 관리는 살아있는 각 돌들이 살아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돌들은 전부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죽어있는 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좀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돌이라고. 살아있는 돌을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특별히 행정과 어떤 것들에 가둬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숨통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고. 교회가 율법이 장악하기 시작할 때는 그게 뭐 잘 돼가는 조직이 딱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직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저는 행정도 공부했고 또 관리도 공부했기 때문에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거기에 제도를 특별히 뭐 구역장님이라든지 뭐 지역장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자기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은 그 행정과 관리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둔다고.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탁상적인 측면에 가지고 이 조직과 행정하고 사회에 있던 기업에 있는 기한용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교회가 잘한다고 하는 그 조직과 체계가 교회를 질식시키고 경직시켜버린다고. 첫째,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못해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살아있는 각 돌들이 함께 꿈틀거리고 늘 움직이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어떤 제도에 하나 갖춰가지고 깍 막아갖고 꼼짝 못하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것들이 팽창할 수도 있고 위로 팽창할 수도 있고 밑으로 팽창할 수도 있고 꾸불꾸불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소위 플렉서블 유동성을 가지는 것을 갖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의식한 분들이 성령의 유동성을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함께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변명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12시 끝날 수도 있고 12시 5분에 끝날 수도 있고 12시 10분에 끝날 수도 있고 12시 20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사람들은 12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12시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지금 말하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 12시를 몰라서 12시를 안 맞춰. 그거는 기계가 하는 거고 11시에 시작했다가 12시에 맞추는 것은 기계가 하는 거고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께서 유동성에 역사하는 곳이라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운영하면 안 돼. 그거는 회사 가서 회사를 운영하시. 극장 가지고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딱 끝나 이것만 갖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살아있는 공동체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는 순간 조직과 제도와 틀들이 무시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 설교를 30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집회는 설교가 1시간을 갈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왜? 살아있는 공동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그 공동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갖고 그 방향성을 다른 각도로 움직여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만약 운영되기 시작할 때 이런 그 위험 요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규정과 틀들은 우리가 갖고 있대 규정과 틀들이 전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어지럽지 않고 순수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되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되 언제든지 성령의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여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조직 운영, 기독교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마찰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10시에 끝나야 아니 11시에 끝나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 제가 실수해서 길게 한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어떤 분은 어떤 교회 갈까 20분만 설교하고 그럼 그 교회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20분의 설교만 원하면 20분 설교하는 교회 있어요. 거기 가면 되지. 왜 우리 교회가 그 20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무슨 더 성경적인 근거가 뭐가 있냐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불광동에 말이죠. 우리 기독교 수학이 내려오면서 거기는 뭐 일레바만 잘 알지만 기분생 목사님이라고 거의 설교가 1시간이야. 1시간 듣는 설교 교인들은 이 시대에 뭐냐고.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꽉 막혀갖고 있는 거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야. 그 교회가 바로 무엇에 강조점을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여기 공동체들이 다 모여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고 성령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는 없어요. 고리타반하고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도 그냥 재밌는 게임 안 하고 프로그램 안 하고 성경 공부가 무지하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왜? 이분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준다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의 입장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져도 성령은 존재하시고 사역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중원하고 다스린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물이고 여기 떡과 포도주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성취와 그 근거 그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됨과 그리고 그와 똑같은 떡과 포도주와 떡과 참여하면서 이거는 세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는 바로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왜 그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이 고정된 이틀 교회 간 때문에 성도들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새로운 그 공동체 운동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보다 더 기독교에 앞서지 않습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아니면 펄퍼스 드리븐 철치라고 목적연 교회라고 세들백 교회 이런 교회들은 맨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우리처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교회는 강가에서 시작했어요. 강가에서. 어떤 교회는 그냥 극장 하나 빌려서 시작하고 우리 한국도 그런 교회들이 좀 몇 군데 돼요. 네? 어떤 교회는 그냥 학교 빌려서 학교 강단에서 시작해서 학교 강당에서 그냥. 근데 그게 교회라고. 왜냐하면 강당이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그들이 이동의 모임들이 얼마나 자주 있고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모임들이 흩어졌을 때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규정한다고요. 그 창대교회 건물이 여러분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교회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건가? 우리 선교회는 과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행정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모여지면서 이 부분을 논의되고 돌아가서는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와서 점검하고 또 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구역회 때 말이죠. 참 이게 저도 숙제고 여러분도 숙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왜 부흥이 이렇게 안 되냐? 교회가 왜 세속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면서 왜 처음 이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이걸 제압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냐? 한국교회 큰 문제들이 해요. 근데
멀리 볼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첫째,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또 성도의 교제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 또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의 구역이나 선교회가 역동적으로 이게 부족하지만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수시로. 모여서 뭐냐, 내일 뭐 야유회 가면 어때? 야유 어디 갈래? 이것만 하도 끝나면은 일반 야유회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각 리더들이 깨워서 각 리더들이 거기서 힘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리차드 백스거가 이 교회론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에 가잖아요. 그 구역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구역 예배가 신방을 가요. 신방 가면 우리는 신방 가면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신방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 제대로 들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오늘 이번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설교 제목, 그리고 이거, 그래요? 그럼 이번에 그러면 설교대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도, 그러면 오늘부터 살아보세요. 이번 주일 올 때까지 2, 3일이니까 살아보셨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 만납시다. 요게 구역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야. 날마다,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구역 공과를 줄 때 리차드 백스의 그 내용 가운데 그래서 실어놓고 있잖아요. 물어보라고. 설교를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했다면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적용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헌금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다면 공부했구나. 그런 게 있대. 자기는 한 번도 헌금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모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헌금하라 하시는구나. 열심히 하라구나. 나 돈 얼마 없지. 어떡하지? 이번에 점심 먹을 거, 떡볶이 사 먹을 거 5,000원, 그거 헌금해야 되겠다. 어디다 헌금하지? 교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헌금하지? 헌금 목도 해야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할 게 아니라 뭘로 할까? 성경 헌금을 할까? 구제 헌금을 할까? 교육 지원 헌금을 할까? 교육 지원 헌금을 해야지. 성경 헌금을 해야지. 그리고 해보고 난 다음에 와서 다음 주에 헌금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4,000원 했습니다. 그래요. 4,000원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없어서 사실은 식사비를 좀 멈추고 이번에 학교 가다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형제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형제의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때때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 아세요? 이 초대교회 성경은 사도행전은 고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멀리 흘러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되찾아야죠. 성경에 있는 것도 되찾아야 되고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게 했던 것들 되찾아서 우리 시대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현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어갈 수 있냐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머리가 되시다는 것은 근거가 되시기도 하고 최고의 권위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차피 부름받은 거 교회에서 혹시나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또는 우리 선교회라든지 또는 우리 구역회라든지 자기의 부서에 있으면 얘기를 나누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 배우셨죠? 배웠다면 거기서 또 침묵지고 가지 마시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집사님 교회가 뭐예요? 그냥 지금 그 말할 때가 아니지. 지금은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그 말하면 그래도 교회가 뭔지는 알고 갑시다. 여러분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이 세밀하게 이 부분들부터 이렇게 이 셀이나 그룹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때 거기에 살아있는 돌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교회의 지체가 된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잘 알고 깨닫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회 생활을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와 또 우리 당회, 우리 재직회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또 2020 비전이 있어요. 저 비전들 보면서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비전을 향해 가야 될 텐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을 가슴에 담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또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게 하시고 그 참된 교회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도 있고 우리 재직회도 있고 우리 공동회 우리 무엇보다도 선교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마다 흩어져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 감동과 감화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모임에 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창대교회 많은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우리 2020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2020 비전을 향해 우리 교우들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에 이루어지는 꿈들을 우리가 또 열매를 보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예배당 건축의 비전이 있습니다. 2,000명 믿음의 공동체 비전이 있습니다. 200명 교사와 평신대 비전이 있고 200개 소그룹의 운영의 비전이 있고 20개 지교회를 세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사 이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